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1절에요. 송축은 찬송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자,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은 은혜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은혜는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은혜 안 받았다고 딱 잡아떼면 또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아, 이게 은혜였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간파가면 안 되죠. 자, 3절에 그 은택이 뭐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죄 사하신다 그랬죠. 이건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둥 번개가 치고 원수지간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 모든 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해소돼야 되는데 맑은 하늘을 본다. 하나님의 미소를 본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됐다. 이제 이게 죄사함에서 화평하게 된 우리들이 얻는 은총입니다. 이게 모든 은혜의 시작이다 그랬죠. 자,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3절에 병 고친다. 그래서 죄사함에서 병으로 넘어왔잖아요. 이거 은혜 받을 때 눈에 보이는 하나의 결과가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냐면 병으로 표현되어지고요.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병이 고쳤다는 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의 그 고장난 상태, 제대로 작동 안 되는 상태가 병이죠. 그래서 망가졌다, 부서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병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죄가 사라지면 이 병은 새롭게 고쳐져 가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는데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니고 죄를 용서받게 되면 죄라고 하는 그것이 용서받게 되면 결과물이 나오는데 결과물은 병 고치는 걸로 보여진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 중에서도 심해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리고 병만이 아니라 사고 혹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 파멸입니다. 파멸이면 결국에 죽는다는 말입니다. 자, 죽는 것으로부터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얘기는 값주고 샀다는 얘기죠. 내가 물건을 사는데 돈을 지불하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이 사람 살려요. 그러면 이게 속량인 거예요. 생명의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파멸에서 건진받은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다윗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숨어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세밀하게 보호하시는가 하면 생명싸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보호하는데 생명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꼭 붙으신다. 욥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정말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데,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여기 생명싸개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굉장히 거칠고 막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그 생명만큼은 사탄이 손 못 대는 거예요. 생명싸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갔는데 이건 무조건 지는 거죠. 골리앗하고 싸우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그 말이 돼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고 또 이렇게 창과 칼, 방패, 갑옷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다윗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멩이 몇 개 들었잖아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 오히려 승리케 하고 그 목숨을 살려내죠. 그래서 시작된 이 다윗의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의 생활이 평생이에요. 다윗은 정복 왕조거든요. 솔로몬 때는 평화를 누려가지고 이렇게 많이 번영을 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미약한 나라를 강하게 세워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영토를 넓혀가지고 전쟁을 많이 했다고. 전쟁,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럼 피를 많이 흘렸다는 얘기는 다윗도 죽을 위기가 많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을 위기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 품으셨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압살롬 아들이죠. 압살롬이 이제 그 반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궁궐에서 이제 다윗이 피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이 사망하고 다윗하고는 한 걸음이라.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군대가 확 들이닥치면 사실은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후세의 그 모사, 후세가 말하죠. 다윗은 좀 천천히 따라가야지 섣불리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도망갈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런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다윗을 살리려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시글락에 있을 때 사울왕에게 이제 미움받아서 망명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다윗이라는 게 탈로가 나죠. 그래서 다윗이 살려고 블레셋 사람한테 찾아갔다가 오히려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뭡니까? 미치광이 신용을 하잖아요. 미치광이 신용. 그래서 막 발작을 하고 또 입에서 거품을 불고 연기를 해. 그래서 아주 그 구차하게 구살생으로 살아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게 통하지 않았으면 그냥 다윗은 제 발로 블레셋 굴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한테 죽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다윗이 굴 속에 숨었는데 그 사울이 이제 그 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울과 다윗 사이가 한 걸음 사이라, 그런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윗은 생명을 보존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바울은 어때요? 바울도 엄청나게 선하고 큰 발자취를 남겼어요. 그래서 아시아를 3번 선교하고 나중에 로마 가서 선교하고 그리고 석방됐다가 다시 체포돼가지고 이제 순교 당하잖아요. 근데 그 바울의 그 엄청난 그 행적, 그 사도로서의 전도자로서의 행적, 이게 이제 엄청난데 그만큼 뭐냐면 바울은 항상 죽음에 직면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신 역사가 항상 따라다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비박하죠. 너 유대교의 배신자다. 그래가지고는 막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2차 선교를 3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는 배를 타면은 갱그레에서 배를 타면은 빨리 가잖아요. 근데 그 배를 못 타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배를 탔다 하면 자기는 어디 피할 데도 없고 흔적도 없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육로로 막 돌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 루스드라에서는 복음 전하다 돌에 맞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리죠. 성 밖이라는 얘기는 성 높은 데서 성 바깥으로 던집니다.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아예 죽은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살려내시고, 배를 타고 가면 파선. 그 당시에는 배가 큰 이동수단입니다. 비행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 배를 타면 굉장히 위험하죠. 특별히 먼 항해를 하는 배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태풍에 휘말려가지고 보름 동안 이렇게 표류를 하다가 그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해서 또 목숨을 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 한 500년 살았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불과 50몇 살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 생애에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예수 믿으라고 선교한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이 엄청난 일을 많이 했는데 엄청난 일을 하는 그동안에 항상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바울에게는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지로 가게 되면 그 큰 산맥을 넘어가게 되면 여행하다가 쓰러져서 실종돼서 죽을 수도 있고, 또 강도들을 만나면 또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온갖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의 흔적은 뭐냐면 죽음의 흔적이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생명을 보존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나의 갈 길 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지나가다 보면 하루에도 교통 그 사고로 부상 입은 사람들 혹은 사망한 사람들 이런 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도 전국으로 합산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고양시에서 사망자가 몇 명, 전국적으로 교통사망자가 100명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 내 이름은 안 나온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요 자동차 보험을 들고 다니는데 비행기는 더하고요. 사고 났다 하면 그냥 사망입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끼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에요. 군대를 가게 되면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죠. 전쟁 때에는 뭐 거의 다 죽는 거고요. 평화 때라고 할지라도 군대 가면은 굉장히 다치거나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는 항상 교통사고 위험 혹은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산업재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하다가도 현장에서 사고 나가지고 다치거나 죽는 경우 많거든요. 그거 항상 위험한 겁니다. 항상 위험한 겁니다. 더군다나 질병의 위험, 감염병, 전염병의 위험, 뭐 핵을 안고 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핵 만들었다 해가지고 자랑하잖아요. 니네들 뭐 이렇게 하면 미사일 쏴가지고 보이지도 않잖아요. 총알은 눈에 날아가는 게 보이지만 미사일 보이긴 합니까? 그래서 핵 뭐 하나 터지면 다 죽는데요. 그런 위태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뜨고 꼬집어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아플 거예요. 그러면 생시야. 자, 생시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심장이 뛰고 있구나. 심장이 뛰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 활동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개들을 굉장히 이렇게 이뻐하는데요, 개 수명이 사람 못 따라가죠.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한시적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명보험 이런 거 많이 들잖아요. 누구라도 그 70, 80까지도 못 가고 병 나거나 사고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좀 예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망의 이 손이 많아요. 눈에 안 보이는 킬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 좀 주면은 필리핀 같은 데 굉장히 위태롭죠. 돈 좀 주면은 그냥 한 방입니다. 총알 한 방이면 그냥 한 사람 죽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 그리고 멀쩡한 사람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재판이 저게 옳다고 하더라도요, 보면 그릇된 재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알았죠? 네? 그 누명을 써가지고 진범은 감옥 안에 있는데 누명 쓴 사람이 감옥 안에 들어가고 말이에요.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뒤집어 써가지고. 그래서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 이런 책이 있답니다. 그 사형수들 집행되기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좀 다르죠. 사형 집행하는 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에서는 지금도 사형이 간간히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 자기 취향대로 이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뭐예요? 한식이에요? 일식이에요? 중국식이에요? 싫지요. 죽기 싫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한마디 해라 해가지고 묶어놓은 책도 있다 그래. 근데 보면 끝까지요, 자기 이 범죄 안 했다고 이런 사람도 있대. 그게 약간 좀 진실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까지 한마디 해라 했더니 나는 이런 죄를 범한 게 없다고. 그런데도 뭐 사실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죽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누명이 쏟아집니까? 누명이 쏟아져가지고요, 막 댓글 달아가지고 뭐 나쁜 놈이다 이러면요,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지금 사실은 코로나의 위험도 하고 교회의 이 상황하고는 맞지 않아요. 안 맞는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뒤집어 씌웠다 하죠. 하나의 이렇게 하나의 이런 틀을 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교회가 반사회적이고 뭐 교회가 이 개념이 없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문화도요 굉장히 달라요. 나체족들은요 그냥 나체예요. 그리고 굉장히 친환경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에너지 안 쓰고도 사는 동네를 만들어서 살아요. 자기의 그 문화인 동시에 자기 철학인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문화나 철학 그 이상의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철학입니까?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인데 이거를 해코지 하는데 해코지 할 때 야 교회 가지 마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안 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안 보고는 문화생활이기 때문에 안 가도 된다고 말되고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잘 고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코로나도요. 그 우리가 억제를 하면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하나도 감염 안 된다고 떠드는 게가 김정은이에요. 그럼 북한 갈래요? 그 통계를 믿을 수 있어요? 발표를? 설령 그게 아니 됐다 하더라도 죽었는데 뭔가를 부검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야지 코로나로 죽었는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그냥 다른 병으로 죽었는지 헷갈리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0인 거예요. 그게 그리 좋아요? 설령 이거 0으로 만들려면 뭐냐면 격리시켜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그냥 관심 없이 놔두면 다 0입니다. 코로나가 돌아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지. 그게 뭐냐면 억압과 통제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통제를 잘못하는 건 맞는데요. 그런다 해가지고 이 김정은이식이나 혹은 중국식을 대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또 한편에서는 옳지 않아요. 통제를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뭐가 억압이 됩니까? 자유가 억압이 되잖아요. 신앙이 억압이 되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광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순교자는 다 없어야 되죠. 손영호 목사님도 꾸역꾸역 살아야 되고 주기철 목사님도 꾸역꾸역 살아야 되고 그 모든 교회들이 그 모일 이유가 뭐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그래 쉽지 않다니까요. 그 판단 자체가. 근데 그런 걸 갖다 씌워놓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명을 썼는데 교회가 사망에 이르고 있어요. 교회가 사망에 이르고 있잖아요. 교회가 사망에 이르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불편함이 있고 위기가 있긴 한데 그렇다 해서 직장 다 폐쇄하고 문 닫고 다 그렇게 합니까 지금? 왜 교회는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야단이에요? 근데 옆에서 불을 질렀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불 끄면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불을 질러도요. 교회가 불 안 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세상에서 불 지르려고 신용만 하는데 우리가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을 다 태우죠 교회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최진실 죽었을 때 그 막 찌라시 돌려가지고 뭐가 뒀다고 악담을 막 하니까 그냥 막 죽잖아요. 그 사망에 이를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교회를 보존하시는 그런 속량하는 생명의 속량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룰 때만이 진짜 교회가 보존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는 다 날아가라.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에스더 얘기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갔을 때 학살당하게 된 유대인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악한 놈 하만 그 세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이제 집단 학살을 계획했던 거죠. 그랬더니 죽음으로 맞섰더니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파멸로부터 속량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진짜 교회가 항상 보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에 있어서는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뭐 두 눈 중에서 눈 하나 빠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했는데 눈 하나 빠졌다 해서 그럼 두 눈 빼고 지옥 갈래요? 네? 눈 하나 빠지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눈 하나 빠졌으니까 아유 그러면 나 이쪽 눈도 빠지고 나 지옥 갈래요? 두 눈 다 뜨고 지옥 갈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빠지든지 말든지 진리는 진리야. 가는 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속량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참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막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이거 결혼 잘 안 하려 하고 또 애 안 키우려 하고 뭐 힘드니까 그런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역행할 수는 없는 거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둘이 결혼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놓을 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인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우리가 가는 게, 역행하는 게 인간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아무리 봐도 좀 인간의 뜻이 많이 가미된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조절하시는데, 그 자녀가 출생한다, 혹은 씨를 뿌리면 추수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게 그 생명의 번창함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쌀이나 생선이나 돼지, 닭에 붙지 않잖아요. 사람이 만져가지고 오염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는 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가지고는 타격은 받지만요, 교회가 그렇게 힘없이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진짜 교회는 하늘의 미랄이 100배 열매를 맺으면서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멸로부터 생명을 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문 닫는 역사가 아니면 멸종 안 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영원히 사는 백성들을 건져냈잖아요. 그 교회가 웬만해서는 다 없어지지 않아요. 가짜들은 없어지고 쭉정이들은 좀 날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교회는 그렇게 안 되죠. 생명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만이 아니고요, 교회만이 아니고요, 국가적으로도 닥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하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하룻밤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산송장 다 쳐가지고 천사들 보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 따라오는데 그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홍해바다 육지대에서 건너가잖아요. 바로왕의 군대가 홍해바다로 뛰어들어왔다가 다 죽었죠. 물이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산 군대는 죽게 되고요, 죽게 된 백성들은 바다 건너가서 정말 가나안 가는 길이 열리는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건지기도 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떤 국가의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그 나라는 보존되고 생명은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지난날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사실 돌아보면 비틀어온 게 굉장히 많죠.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많고 정말 우리가 생사간에 몰랐는데요,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했더니 앞에 간 비행기는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부산에서도 지난번에 막 폭우 쏟아졌을 때 지하차도 차 타고 지하로 어떻게 들어갔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범람해가지고는 모녀가 희생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정말 순식간이잖아요. 거기 안 들어가면 되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망의 이 골짜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가.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이 의사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데 우리가 볼 때 뭐 외과 그러면은 막 이렇게 부러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수술도 막 하는데 사실은 뭐 내과에 앉아있는 사람 더 하죠. 네. 별로 이렇게 즐거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 패시티에서 조그만 거 이렇게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관리하는데 딱 이제 의사 중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0.5mm 되는데 0.4 이상이면 이제 관리 대상입니다. 한 0.5mm 되는데 이게 보니까 모양이 별로 악한 것 같지는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내년에 다시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좀 그렇죠. 부담스럽잖아요. 위내시경 할 때 항상 괜찮습니까? 젊을 때는 몰라.
근데 철 들고 나면 항상 긴장이 되잖아요. 예? 내시경에서 속을 다 들여다봤는데 속 시원하지. 속을 들여다봤으니까. 그렇지만 보면은 뭐 만성염증은 다 있잖아요. 위험은 다 있죠. 그 다음에 심한 궤양도 있고, 그 다음 위축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화생성도 있고, 뭐 이게 다 있는데 암도 생기고요. 그래 보면은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 뭐 만성염증입니다. 그럼 별다른 치료도 안 하고 그냥 가라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안도에 한숨을 쉬지. 언제까지? 다음 검사할 때까지. 사실은 매우 위태로운 것들이 우리의 그 생명의 한순간순간들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거는 뭐 허다한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루에 진료를 보는데 동네 병원에서 볼 때는 폐암을 걸러낼 이유가 없겠죠. 무슨 재간이 있어요. 엑스레이도 안 찍는데. 그리고 엑스레이 찍어봐야 안 나오잖아요. 근데 늘 그 CT 찍어서 판독하는 이런 뭐 2차 병원 내지는 뭐 3차 병원은 거의 이제 폐암 걸린 사람들이 가고요. 그래서 2차 병원에서도 보면은 뭐 100회 하나, 1000회 하나, 이게 횟수가 많으면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보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폐암이네요.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생사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자기가 선고하는 거는 알고 보면 다 그래요. 판사 별로 안 좋은 직업 같아요. 검사는 더하죠. 너는 사형이야. 이걸 하면은 판사가 봐가지고 하는데 변호사는 또 야비하죠. 죄 없어도 막, 죄 있어도 죄 없다고 막 큰 날뛰고 말입니다. 거품 불고, 변호사. 그래서 이게 참 그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 만만한 게 없어요, 보면은. 항상 우리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 왜 그 피가 돌다가 딱 막혀가지고 이렇게 심장 마비가 일어나는지. 이건 회장이 그렇게 모든 걸 준비하고 하는데도 그거를 못 알아차렸잖아요. 못 알아차렸잖아요. 진짜 김씨 3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3대도 김일성이부터 해서 김정일이 김정은이 해가지고 다 비만해가지고요. 이게 딱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통으로 언제 터질지 몰라. 자, 그렇다면 이 사망에서부터 파멸로부터 우리를 속량한다, 생명을 건져낸다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오느냐라고 할 때 그 근거를 믿을 만하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생명보험을 드는데요. 생명보험 드는 것 자체가요. 생명을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내가 생명보험을 들었다 해가지고요. 내 생명이 영구적으로 안전한 건 아니고 혹시 사망에 이르게 되면은 디치레안인데 돈 좀 주겠다 이런 뜻이지.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보험금은 2차, 3차적인 피해는 막을 수가 있는데 1차적인 근본 피해는 예방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다 차단시키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할 때 항상 사인을 받습니다. 이게 의료사고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보호자 동의를 해라. 나중에 판단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무슨 비행기나 이거 타더라도요, 자기가 동의해서 타는 것이지 강제로 끌려가서 타는 건 아니에요. 사고 나더라도 책임이 있을 때 부득이한 거는요,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 비행기 안 타면 되지. 그러니까 이 근거가요, 완벽한 근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강이나 물이나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배경이 돼서 우리를 생명에 속량했다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도 했지만은 살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생사를 바꿀 수 있는 분이죠.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도 살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한 방 치면 그냥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망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뭐 비행기 고장 난다라고 할 때 왜 하늘에 떠 있을 때 고장이 납니까? 고장이 나더라도 여기 땅에 내려가지고 정비할 때 알아차리면 싹 정비하면 사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국가에서 이거 와서 검진하라고 막 야단을 하잖아요. 이거 하는 게 국가에서 그 보험 관리하는데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암 걸려가지고 이 보험금을 다 타가면요. 빵꾸 나요.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 예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초기에 진단해서 하는 것이 보험 재정 관리하는 데도 좋고 그리고 이 보험 재정이 안 쏟아지게 되면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이 중요한 검진을 해야 돼요. 그게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걸러낼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싹싹 걸러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딱 집어서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의학적인 검사, 영상 이런 검사를 해서 알아차리면은 대장암 많이 고치죠. 그거 검사 안 하면은 막을 길이 없잖아요. 증세가 발현한 다음에 가면은 다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내시경 봐서 많이 살려내고. 그러니까 뭐 갑상선 너무 많이 하니까요. 갑상선이 막 암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위험하지 않은 암이기 때문에 대충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암이 발생하는가에 따라서도 굉장히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순한 놈이 나오면은 그냥 치료하면 되는 거고 또 악하고 독종들이 나오면요. 잘 치료가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생사간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파멸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라고 하는 얘기는 대신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들면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파멸로부터 영원히 살아난다는 보장을 받은 사람이죠. 첫 번째 죽는 게 육신의 죽음, 두 번째 죽는 게 영혼의 죽음이에요. 사람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한 번은 죽어. 한 번 죽기가 어려워. 너무 걱정이 돼. 그런데 이 죽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두 번째 죽음, 영원한 그 죽음, 부활할 때 부활하지 못하는 사망의 부활로 하는 그 죽음. 그것까지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그 보장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예수님 때문에 죽을 사람들 많이 살려내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약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사망에서 풀어주신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좀 더 살아라 히스기야처럼 15년 그러면 살게 되는 거고 위태로운 어떤 막 공격으로부터 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돌아보면 그래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힘들면 이게 살아있는 거가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어떻게 이거 감당해낼까?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리면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이 생사간에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라는 얘기 뭡니까? 사형 집행이 되면 꽤 죽잖아요. 선고는 뭐예요? 앞으로 죽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시간 후에 올 수도 있고 하루 후에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폭동을 만났을 때 같아요. 그때 폭동이 일어나니까 순식간에 막 이렇게 사건이 해가지고 금방 죽을 수 있는 그런 휘말리는 사건에서 죽었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그거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뢰를 하게 되는데요. 신뢰는 작은 것부터 해요. 왜? 그냥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런 거 있어요. 돈 1,000원짜리 주고받을 때 이거 혹시 사기 아닌가? 할 수 있어요. 왜? 1,000원밖에 손실이 안 나기 때문에. 1,000만 원 왔다 갔다 할 때는 신경 쓰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증보험이나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다 법적인 이런 거 하고 부동산 거래할 때도 보면 부동산 자격 가진 분들이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막 하게 될 때는 나중에 책임 안 지잖아요. 이 계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안전장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망에 이르는 이런 문제는요, 이거를 누가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사간에 갈림길에 섰을 때 이거를 사망으로 할래, 생명으로 할래 판단하시고 권한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꼭 붙드는 거죠. 아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된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주일에.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살았어요. 감사하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지난날 돌아보니까 살아온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파멸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속량하시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있는데 그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걸 하게 되면요, 좀 평탄하죠. 그 만성병 쉽게 볼 일이 아니거든요. 혈압장려 계속 놔두면요, 터져가지고 나중에 아주 험악고를 당할 수 있다고. 가급적이면 잘 조절을 해놓으면은 그래도 그렇게 심하진 않죠. 심하지 않아요. 그 노력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연세가 많으니까 안 좋으신데, 콩팥이 이제 만성이죠, 만성. 기능이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은데, 그럼 뭐냐면 저염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염으로 하는데 사람의 입맛이라는 것은요, 소금 없으면요, 참 힘들어. 근데 그만큼에 따라서 그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고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지를 하는데요. 그래서 월요일도 병원 갔었는데, 뭐, 검사를 했는데, 그런 거 막 물어보면 싫어하잖아요, 의사들이. 그래서,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검사 결과지를 받아가는 데 있잖아요. 돈 내고. 그래서 싹 그 검사 결과지를 다 받아가지고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뭐 의사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뭐 HBI 그러면 뭐 당화 혈색소, HB는 헤모글로빈, 뭐 크로아틴 그러면 뭐 그 신장에 그 여과하는 비율 뭐 1.68 좋아라. 그 높아지면은 나중에 10% 미만 되고 그러면 뭐 그 투석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나오니까요, 굉장히 이제 관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 안 하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 근데 막 당 관리 안 하신 분들은 자기 몸에다가 막 주사를 하면서, 우리는 보통 그 선천적인 그런 건 소아당뇨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조절하면 조절이 가능한 당뇨들인데, 그거 막 이렇게 주사까지 하면서도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그게 조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막 하는데요, 그냥 폭탄 터져서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도 해야 돼요. 그거를 역행하고서 하나님에게 뭔가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손을 이렇게 내밀어도 우리의 손이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에 이렇게 생명의 불이 꺼져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기억은 희미하고 치매 안 걸리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어야 되는데,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오게 되고, 또 우리의 생명이 좀 더 건강하게 보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험도 많이 하고 그런 그 안전장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고 날 때 보면 이게 인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했으면은 이 정도는 아닌데 그냥 엉터리를 했으니까는 막 확 터지고 막 깔아지고 무너지고 빠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뭐라 해가지고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어 놨는데 핵폭탄으로 자멸하면 뭐합니까? 근데 그거 하려 하거든. 한다니까요. 한다고요. 자기네 나라 경제 좀 좋게 하기 위해서요, 남의 나라 거 막 보복무역 해가지고요, 그냥 눌러놓고요, 이렇게 막 하려 해요.
좀 협의해가지고 서로 간에 한 손해를 10%만 보장하면 될 걸요. 완전히 몰빵으로 해가지고요. 완전히 나는 승리자가 되고 너는 아주 그냥 패배자가 돼가지고 다 뺏어간다. 그걸 한다니까요. 전쟁을 하든지 무역 전쟁을 하든지 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란 뭐냐면 사실은 고기만 안 먹어도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A+2개를 먹는다네, 기어이. 기어이 먹는다니까. 사람은 죽어가도요. A+2개는 기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속량을 주시면 이 세상은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내는 데가 교회잖아요. 산부인과잖아요. 애 안 놓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산부인과 거의 망했어. 산부인과 다 문 닫아요. 큰일 나요, 우리나라. 산부인과 문 닫고요. 이 소아청소년, 소아과 거의 문 닫아요. 안 된대요, 다. 병원 안 가죠. 애도 없죠. 거의 다 문 닫더라고요. 교회가 산부인과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생시키는 그런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정서는 여기 교회죠. 절간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어? 교회 불러다가 구원하시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성령하시는 일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아멘?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살려고 하면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아니 올라가지도 못할 밧줄을 갖다가 붙들고는 그게 하면 되는가? 끌어올리도록 해야지. 그래서 내 거 내려놓으라니까. 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밧줄은 이미 끊어진 거고요. 아무리 올라가도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차 좋다고 자랑할 거 없다니까. 사고 난다니까요. 비행기 좋다고 자랑할 거 없다니까요. 근데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안전하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코로나가 뭐가 무서워요? 핵폭탄이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건데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의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안에서만 살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지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